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의 길로 갈 때에는 우리 삶에 오는 고난, 이 고난을 잘 통과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들, 그 불같은 이 고난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보내느냐, 또한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신앙의 성숙함으로 달려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참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고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고난은 이상한 실패가 아니라 성숙으로 가는 연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때문에 12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 일이 잘 풀려야 정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 생활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 평탄한 게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죠. 다들 그러려고 우리가 더더욱 예수님을 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내가 열심을 내는데 혹 고난이 있다면 제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을 내겠습니까 하는 마음이죠. 때문에 더러는 이런 속에 있다 보면, 그런데 고난이 온다 이러면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하는 마음도 들고, 내가 믿는 이 믿음, 이 기독교가 참신이 맞나 하는 회의까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불같은 시련은 이상한 일 당한 것이 아니라 성숙함으로 가는 신자에게는 예상되는 극히 자연스러운 연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와 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명확하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너희 제자들도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를 미워하려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인데,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미워함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나니, 세상의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진리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천국에서 상이 크미니라 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왜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싫어하는 다른 방향, 다른 왕을 따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사랑하는 것을 도리어 포기하고 세상이 버리는 것, 곧 진리를 우리가 붙들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는 분들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따르려고 하는 씨름이 있는 분들에게는요, 마찰이 일어나는데 그 마찰이 곧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연단의 불이구나 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때에 오게 되는 이 고난의 불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는 쓰레기를 태워 없애는 것이고, 둘째는 정금은 더 순전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시험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를 징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교만, 시기, 자기의, 염려, 불평, 비방함, 이 모든 것, 그리고 세상을 의존하는 마음, 이런 모든 쓰레기는 태워 없애는 것이 고난의 불이고, 또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간절함, 이러한 마음은 정금과 같이 더욱 순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의 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고난의 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더욱 태워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더욱 순전하게 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와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순전함으로 말미암아 더욱 성숙함에 이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오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징계나 실패의 사인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참 신자가 맞다는 사인인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영광을 얻게 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것이 하늘에 쌓이는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삶에 고난이 너무 힘이 들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연단을 받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통과해야만 하나? 그럴 가치가 정말 있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 고난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게 맞나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정직하게. 그런데 베드로는 이 13절에 말하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14절에는 나아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인 즉슨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고난이 사실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난일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영,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이 다 복이 된다는 뜻은 아니기도 합니다. 어떤 고난, 즉 죄 때문에 받는 고난들 있죠. 부정직함 때문에, 거짓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죄들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은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징계가 되고 회개해야 할 영역입니다. 그러나 영광이 되는 고난이 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정직함을 지키려다가 보는 손해들, 신앙의 양심 때문에 또 예배를 지키려다가 받게 되는 오해들, 진리와 사랑을 지키려다가
내지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일에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계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등등,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난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그 고난들 있죠.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받게 되는 이 고난들, 이 고난은 우리에게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은 잠시 우리에게 고통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그 영광에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눈에 눈물이 흐르지만 나중에는 그 눈물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더욱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래서 고난 때문에, 이 고통 때문에 때로는 한숨 짓고 때로는 씨름하는 시간,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때로는 억울한 마음에 밤잠을 못 자는 그 시간, 세상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계수가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 고난이 감춰져 있는 것 같으나 결국에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 주님께서 받을 때에 우리도 함께 그 영광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스란히 하늘의 면류관이 되고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들 있다면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래도 나는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선택으로 당하게 되는 오해, 또 미움들, 손해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스러운 훈장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실제적인 삶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베드로는 너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9절에는요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들의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즉슨요, 참된 신앙 생활은 우리의 열심, 내 힘의 의지, 이곳으로 견디고 버티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노력하여서 거룩함의 도를 닦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 내 경험들을 다 태우고 내려놓고 꺾어지는 시간, 그래서 더욱 내 뜻은 내려놓되 그 자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성숙함에 이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고난을 심각하게 받게 될 때에 우리가 두 가지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하나는요, 어떤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 때에 우리는 그 고난의 원인을 분석하여 더 열심히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지지 않는 고난 앞에서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죠.
반면에 그렇게 열심으로 나름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면 또 다른 경우에는 반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원망이 지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딱딱해집니다. 완고해집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본문에서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믿보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끝까지 맡겨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내 삶에 왜 이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믿부심 그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의 삶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주님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드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하늘로 말미암는 신령한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본문은 말하길 계속 선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선을 행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이 깊어지는 경우에 어떤 경우는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을 내봤지만 헌금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하고 나름 누구 못지않게 신앙에 열심을 내봤지만 여전한 고난 앞에서 마음의 실족함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나 보다. 내가 이 종교를 잘못 선택한 거지, 바보같이 내가 이용을 당한 게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더 진행되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게까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모습이 이제 더 눈에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게 보이게 되면 갑자기 정의의 사도가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저 연약한 모습, 목사에게서나 장로님에게서나 성도에게서나 보여지는 연약함 보이면 내가 반드시 그 문제를 지적하고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사과라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의의 사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 영혼을 신실한 주님 앞에 끝까지 맡기되 선을 끝까지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있을 때 참 그 시간을 견딘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되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경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도무지 못하겠어 라고 두 손 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접어버리고 선을 거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정직을 행하고 사랑과 용서를 선택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끝까지 선을 행하는 그 이유는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게서 힘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 능력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오게 되는 이 불같은 고난 혹시 있으십니까?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더더군다나 원망과 불평으로 낙담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로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이 여러분을 실패하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여러분을 징계하고자 함이 아니라 참된 신자에게 반드시 주시는 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을,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성숙함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불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찌꺼기처럼 남아있는 이 쓰레기들, 욕망들, 정욕들, 미움들, 불평들, 수근수근함들, 이 모든 것들이 고난의 불 앞에서 태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쓰레기들을 하나님이 태우시느라고 주시는 이 고난의 불임을 믿고 하나님 이 고난의 불을 잘 통과하여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종욕은 다 태워지게 하시되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함, 이 소망함은 우리에게서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마음은 더 순전하게 하사 우리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고 통과하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모든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